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지만 사람은 어리석고 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보면은 사람이 뽑은 사람 중에서 즉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뽑은 사람들 중에서 최악의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돌프 히틀러일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고 또 유대인 800만 명을 학살한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아돌프 히틀러는 독재자로서 이 역사에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독재를 하고 그 만행을 범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투표로 뽑혀진 인물입니다.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갑자기 정권을 차지한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선거로 뽑혀진 인물이고요. 결국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주범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은 눈을 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리더십을 보면은요, 독재적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돌프 히틀러는요, 리더십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잘못된 리더십, 또 잘못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죄된 길,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승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중간에 어떠한 가정도 무시하고 진실도 왜곡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아돌프 히틀러는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와 동시대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었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란 성실하고 고결한 성품 그 자체이다라고 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리더십은 선한 리더십과 이처럼 악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냐 이것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셀 성장과 영적 리더십. 2월달은 우리가 셀 성장의 달로 우리가 기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셀 성장. 우리가 셀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셀이 무엇이죠? 셀. 셀은 이 세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서 가장 작은 그런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구역이라든지 지역, 또 다락방, 또 무슨 모임 이런 말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셀이란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사용하죠? 셀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셀은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도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있으면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 그래서 생명이 있고 건강한 셀은 계속해서 자라나며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은 셀은 어떻게 되죠? 성장이 없고 멈춰져 있고 오히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있는 구역과 이러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 안에 정말 배가 되고 번식하는 모습이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차이점을 본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나라에 이 땅에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이냐가 큰 이슈요, 관심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한쪽 날개만 건강해서는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다 건강해야만 우리가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두 날개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우리가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공예배를 말하는 것이요. 또 두 번째, 또 다른 날개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셀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 모임. 그래서 이 두 날개가 각각 건강하게 날아올라야 되는데 한쪽 날개만 건강해서는 날아오를 수가 없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청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셀 가족이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셀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2번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맡겨진 인물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세상에 리더십을 갖춘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영향력과 지배력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은요, 성경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배력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영향력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힘과 착취에 의해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 또 리더십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산교회는 이 성경적인 리더십,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한 남자당 4가족 5명 하면은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많은 인구였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며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데요.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모세 혼자서 판결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려야만 했고요. 또 백성들은 그 재판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사위인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다. 왜? 모세, 당신 혼자서 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문제들은 그 지도자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고 큰 문제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위기 순간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른은요, 경험과 연륜과 또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그 나라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오히려 솔로몬의 자녀일 때 두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로들의 말, 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또 죄된 길, 또 육적인 길로 잘못 흘러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결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원로들의 말, 어른들의 말,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어려운 순간에 장인어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서 바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요,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를 하죠. 전신마취를 하는 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요, 사람이 수술을 할 때 깊이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수면 마취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들을 택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 중에 지도자, 또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 10부장은 몇 명일까요?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 모든 시스템,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영국, 그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요,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와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주주의 운영에 나갈 때 대의 정치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 정치, 성도들의 대표를 뽑아서, 누구죠? 장로님들을 뽑아서 교회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관여해서 하면 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훈련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그러한 솔선수범이 되어서, 리더십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뽑아서 교회 일을 뽑듯이 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들이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적인 그런 이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
또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았습니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원칙을 보게 됩니다. 리더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자, 그들은요, 한번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두려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이요,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실하며. 여러분, 세상에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진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단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신의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공부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안타깝게도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 어떻게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교주님이 하는 말씀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단도요, 똑같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아니면 이단들이 중심으로 해석하느냐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도자들, 인도자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며 이것이 정말 진실한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 그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데요. 이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다한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성장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산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예배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셀 가족 모임 중에서도 우리가 셀 리더를 중심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목자가 되고 목사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